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이전에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암송하고 지나가는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좀 섬뜩한 내용이지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아들을 죽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한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위는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려고. 누구의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죠. 율법,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게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하라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나를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크고 놀라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삽니까? 아니요. 희한하게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계속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나를 사랑하게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저 여러분들은요, 태어나서 그 저주 아래 살다가 그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저주의 문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그 저주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도 적당히 죽어서는 안 되고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십자가 죽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 땅에서 들리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모든 사람을 내게로 내가 이끌 수 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한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는
타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구원받으라.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심지어는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도록 한 신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까지는 생략도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한 대로 쭉쭉쭉쭉쭉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 불법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위되는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야바 대제사장이 새벽부터 그 공회들인 71명을 모아다가 재판을 시작했는데, 온전한 재판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법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뜨지도 않은 때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거짓 증인들을 쭉쭉 내세우니까 앞뒤가 다 달라요.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가 갑니다. 이유는 뭔가?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유대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 본부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다를 다스리는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이사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은 6월절 유대인들 가장 큰 명절 때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게 가져다주고 속죄받으려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수만 25만 마리가 넘는다.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국 전 세계에서 몰리다 보니까 그 치안이 복잡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어야 되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마침 예루살렘 임시본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총독에게로 데리고 갔을까? 이유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 유다는, 예루살렘은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사람들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단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가 아닌 종교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저들이 얼마든지 종교적인 이유로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재판받다가 영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위해서 막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기뻐 맞이하신다고 벌떡 일어선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받다가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외치는데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의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라. 그러니까 재판받다가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어. 우리가 믿지 않는 예수를 네가 본다고? 안 되겠구나. 너 맛 좀 보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끌고 나가서 어떻게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제국의 제재를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지.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저자를 죽이자. 종교적으로 로마 제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근데 왜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갔을까? 예수님을 저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기 위해서 총독에게로 데려가서 이거 로마 법대로 이 사람을 처형대에 매달려서 십자가 처형당해 죽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요. 어떤 섭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높이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끌려서 총독에게로 간 것입니다. 근데 총독도 마찬가지. 빌라도 총독은요, 3번이나 나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 전날 빌라도 총독의 아내 되는 분이 어떤 꿈을 꿨는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범상치 않아. 당신이 그 재편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폭도들이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끌고 와갖고 지금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 거기서 재판받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에 처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총독이요, 빨리 재판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시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다. 자기가 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기네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뭔가, 6월절이지 않느냐. 6월절에는 전례대로 좋은 날이니까, 유대민족 최대 명절이니까 죄인한 사람을 놔주는데, 이보게들 그러지 말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당신들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을 좀 놔줍시다. 근데 극구 반대하죠. 요한복음 18장 3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하죠?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시면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사람을 놓아준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아니라 바라바 강도를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보다 더 안 좋은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 같은 사람은 놔줘도 이런 자는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 빨리 재판해서 빨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하다가 빌라도가 또 한 가지 안을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 저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게 하면 저들이 감동을 받아서 아우, 그 정도면 됐지. 저렇게 그냥 얻어맞고 피 흘리고 지금 다 죽여. 저 정도면 됐자. 그만하자. 그런 의향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 전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빌라도 총독이 군인들을 명하여서 그 예수를 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건 뭐 손으로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받을 사람은요, 채찍질을 하는데 그 가죽줄 끝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쇠조각, 뼈조각이 이어져 있어서 한번 내리치면 그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이 다 파열이 될 정도로, 그 안에 뼈가 다 보일 정도로, 41 가만 39번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거 맞다가 한 10명 중에 1명은 죽어서 실려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을 잃고 실신을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 정도면은 저들이 볼 때 괜찮다 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콱 씌워서 모든 저주를 네가 다 책임지고 가라. 가시관 씌우. 채찍을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그 모습 보면서 16장, 19장 5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뜻이냐면 봤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푸투성이가 돼서 겨우 숨쉬고 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죽이지 말고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이 더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뭐라고 외치느냐? 19장 6절 한번 보시면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안 됐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도 안 되고, 그렇게 때리는 것으로 끝나고, 가시관 씌우는 것도 안 되고, 십자가 처형이니까 무조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 빨리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나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그 정도라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못 박으라. 좀 비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 이름까지 막 들먹이거든요. 이거는 당신을 여기 보낸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를 위한 게 아닌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못 박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막 민심이 이렇고 막 반대를 하니까 아닌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당신네들이 좀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처형하라.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빌라도가요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하고 끌고 온 사람들 얘기 듣고 결론 내리기를,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없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봐도 죄 없어요. 그만합시다. 흩어져요. 가요. 제가 재판 내립니다. 결론 무죄.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처형이에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냥 가십시오. 이래버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죄가 없습니다 얘기했던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임시로 와 있던 빌라도 총독으로 말미암아 비겁한 자가 되게 하여서,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데려다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시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와 그 저주의 문제를,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죽음 이후 지옥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작심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돼. 대신 갚아줘야 돼. 죄가 없으시지만 돌 맞아서 죽어도 안 되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했으니 온 인류의 저주를 온몸으로 다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우리에다가 내가, 나를 한번 집어넣고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때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고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과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없는 분이셔야 되거든. 시도라리 같은 죄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과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누가 증명해 주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증명한 게 아니에요. 수제자가 나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선생님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이 명명백백 드러나는데,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27장 4절에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가룟 유다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귀신 씌었나 봐. 맞아요. 귀신이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 은30에 팔 것을 생각하게 했더라 말씀을 하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은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그 뒷감당 네가 다 해라. 가룟 유다가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꿈 가운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같아요. 관여하지 마세요.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죄 없는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 또한 강도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신 모든 일이 다 죄 없이 옳은 일만 하신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 죄가 없는 분인데 왜 매달려 계시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죄 없는 피를 쏟아내실 때 이 모든 것을 꾸미고 밀란을 일으키고 대제사장으로 총독에게로 막 끌고 채찍질하고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아니다, 처형시켜라, 죽여라 했던 백부장의 고백,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았는데, 헛소리하는 줄, 신성모독하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과연 죄 없으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백부장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다 고백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과연 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죄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눈을 뜨고 자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도 죄 없는 자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함으로 나의 모든 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성가대도 쓰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무서운 사람이죠. 대단한 가문, 권력 가지고 그렇게 안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믿었던 사람들 무슨 헛소리야, 잡아다가 막 치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누구십니까?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영안을 뜨고 보니 와, 저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으신데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 아래 했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순간 사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300년 동안 많은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탄압 핍박이 아니죠. 짐승의 밥이 되고 감옥에 넣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죽으면 아이들은 다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요, 그 아내는요 한순간 배고픈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3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300년 뒤에 저 로마 제국도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그 무지막지한 혹독한 고난과 시련과 탄압과 억압을 어떻게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었는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어가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도 이어서 신학자로 훌륭한 목회자로 살았던 분들 우리는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여러 명의 교부들이 있는데 150년 AD입니다. 200년 사이에 살았던 교부 중에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걸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의 내용을 글로 남겼는데 그 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외출하려고 신발을 신든지 목욕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불을 켜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앉아있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이유는 소리 높여 십자가를 찬양할 수도 없는 숨막히는 환경이었기에 우리는 손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아낌없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목숨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다도 뛰어들어갔고 짐승 앞으로도 달려갔고 가족들을 빼앗기는 고통도 감수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했고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2월은 대림절이라 그래서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 하루뿐만이 아니라 4주 동안 대강절 또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십자가 지시려고 낮고 천한 곳에 육을 입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다 담당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오신다. 모르겠습니다. AD 역사적으로 33년에 승천하셨는데 이제 2033년 10년 남았습니다. 2000년 지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때 또는 그 전에 그 후에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아니 그 십자가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